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중요한 소재가 기억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지난주 목요일에 좀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큰 이모부님께서 이제 소천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소천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10몇 년 만에 서울에 있는 우리 큰 이모부님 댁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조카들이 엄청 컸더라고요. 10몇 년 만에 봤으니까. 그때는 막 아장아장 걷던 친구들이 이제는 막 대학생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 저 아이들이 저렇게 큰 게 신기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큰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그렇게 늙은 게 더 신기해, 뭐 그러시더라고요. 막 제가 그날은 이렇게 면도를 못해서 여기 이렇게 까맣게 하고 갔거든요. 뭐 그러면서 막 저 아이들이 막 대학생이 된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랬더니 야, 나는 네가 목사 된 게 더 신기해, 뭐 이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런데 그 자리에 저보다 한 18살인가요? 20살쯤 많은 사촌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누님이 제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 도연아, 내가 대학생 때 네가 한 7살쯤이었는데 내가 너랑 이런 대화를 했어. 내가 너한테 야, 도연아, 개는 사람보다 몇 배 정도 후각이 좋은지 알아? 라고 물어보고, 개는 한 사람보다 10배 정도 후각이 좋아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에요 누나, 개는 사람보다 100배는 후각이 좋아요 라고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는 너를 보고 나중에 네가 뭐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 저의 어렸을 적, 제가 7살, 8살 적의 이야기를 사촌 누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렸던, 제 인생의 추억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그분이 거의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20몇 년이 지난 동안 잊지 않아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 좀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죠. 우리 삶에 잊혀져 있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군가가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이렇게 저처럼 감동을 남겨줍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줘도 기분이 썩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인 이 누가복음 2장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이 복음서를 썼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약간 여러분 이과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법한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실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유독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뭐였으니까요?
의사였으니까요. 늘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어서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을 늘 만났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쓸 때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연약하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신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2장 21절 24절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할례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정결하게 하는 어떤 예배 같은 걸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이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조선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6,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했을까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집에다가 뭘 걸었죠? 집 대문에다가? 그쵸, 금줄 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겁니다. 새끼로 꼰 금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남자아이면 뭐 고추랑 숯 걸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통과 의례는 율법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는데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받으셨던 할례.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요, 우리 성인들이니까 다 이야기할게요. 남자아이의 성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해야 비로소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준다는 건 이제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걸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인증한다라고 하는 의미랑, 두 번째로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부정한 부분을 덜어내고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2번째,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뭐였냐면 장자의 구속 예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아이,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이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예배를 성전에 가서 반드시 드려야 했어요. 자, 3번째 통과 의례는 뭐였냐면요, 이건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이 거쳐야 되는 거였는데요, 뭐였냐면 출산한 여성의 정결례였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 동안 이 아이를 낳은 여성은 집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됐어요. 자, 이 3가지가 뭐였냐면요, 아이를 낳은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죠? 그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통과 의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이런 통과 의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을 이런 통과 의례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면제시킬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할례를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이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야, 내 아들인데 뭐 어때?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셨으면 할례 안 받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2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아이들이 이제
숫자를 다 알아요. 초등학생이니까.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 이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초인종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그렇죠. 초인종을 누르지 않죠. 우리 집이니까. 나는 이 집 소속이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눌러서 프리패스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이미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굳이 통과 의례를 초인종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으셨다고요. 특별히 세 가지 통과 의례 중에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건 죄가 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인간들이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나는 죄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받는 거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마치 평범한 사람들처럼 우리와 똑같이 통과 의례를 다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지금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걸었던 공격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유혹했던 거예요. 뭐 해보래요? 예수님 보고 이 돌더러 빵으로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저 상황에서 예수님은 수십 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한테 돌로 빵을 만들라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특권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특권과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봐 라고 그렇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꼬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면 평범하게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를 묵묵히 겪어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요, 그렇게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특권을 뽐내고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남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권리와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걸 PR하고 홍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 시대는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은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읽어보면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요, 성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오는 갓난 아기들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모든 아이들,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세 가지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다고. 할례 받으려면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시므온은 아마 꽤 오랜 세월 동안 성전으로 할례 받으러 찾아오는 남자아이들을 늘 이렇게 지켜봤을 겁니다. 일단 성경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건
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왜 시므온이 그럼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가 왜 성전 앞에서 남자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보고 있었냐? 자,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시므온의 인생에는 한 가지 소명, 한 가지 꿈, 한 가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모든 남자아이들, 메시아는 남자아이로 태어날 거였거든요.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오니까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 앞에 나아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므온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므온 어디가? 나 오늘도 성전에 나가. 성전 왜 가? 성전에 나가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런 시므온을 보고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말라기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로부터 몇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냐면요, 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시므온이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다릴 수 있었냐면, 시므온에게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뤄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400년 전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저는 이런 시므온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든 사람. 누구죠? 노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건데 너 이제 저 산 위에다가, 몇천 미터 높은 저 아라랏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100년 동안, 장장 100년 동안이나 열심히 배를 산 위에다 만듭니다. 노아가 그렇게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거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보고 조롱했을 거예요. 야, 너 어디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배를 저 산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그 자리를 지켰던 거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서 외로웠을 거예요. 때때로 쓸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실제로 크리스천 중에 한 분이 기업가이신데 이분은 그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해외에 조금 이렇게 이름이 없는, 하지만 품질이 좋은 브랜드를 인수합병해서, 그래서 잘 멋진 브랜드로 만들어서 면세점 같은 데 납품하시는 그런 기업가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선배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물어봤대요. 선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3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술을 잘 먹어야 돼. 2번째는 뭐였냐면요, 거짓말을 잘해야 돼. 3번째는 뭐였냐면 흰 봉투를 잘 써야 돼. 근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부대꼈대요. 야,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기업을, 나의 기업을 일으켜야 하는가?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뇌물을 쓰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어느 날 면세점에 물건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항 세관에서 사라져버렸대요. 갑자기 납품했던 물건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면세점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던 그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어 버리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요? 술도 먹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뇌물도 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므온의 인생처럼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이 그렇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외롭게 살아갔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적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므온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우리의 그 외로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성 선지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자, 아기 예수님,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시므온 말고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뭐였대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대요. 성경에서 마치 그냥 이렇게 클리셰처럼 늘 하는 말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로 언급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성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과부와 고아를 변호해 줘야 된다.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누군가가 대변해 줘야 된다. 네가 그걸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명령하시냐면, 과부와 고아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집안에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남자를 통해서 법적인 권리도 보호받고 경제적인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은 그런 법적인 권리, 경제적인 권리,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과부였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부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였냐면 소속된 가문이 괜찮은 거예요. 죽은 남편이 소속되어 있는 가문이 괜찮으면 그 가문의 사람 중에 한 명이랑 내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 가문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예요. 룻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남편 가문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신의 삶의 권리를 보호받았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나가 어떤 지파였냐면요, 아셀 지파였대요. 아셀 가문 소속이었대요. 여러분, 아셀 지파라고 하는 지파 성경에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셀 지파는 죄송해요,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별로 비중이 없는 지파예요. 실제로 아셀 지파는 유명한 지파들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가 멸망하기 전에 300년 전에 이미 명문이 끊긴, 맥이 끊긴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란 여인은요, 남편도 없고요, 그리고 가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살았냐면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없고 아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줄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안나였지만,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안나에게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소명은 뭐였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런 안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은 어둡고 캄캄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은 누가 보기에도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주는 압력에, 환경이 주는 압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실 저희 딸이랑 제가 유튜브도 만들었어요. 저희 딸이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절대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큰일 났다. 저희 딸 춤추는 걸 올리는 SNS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그 유퀴즈 온 더 블록 뭐 이런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면요, 일반인이었다가 SNS에 올렸던 영상 하나로 대박이 나서 거의 지금은 연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슬립백 했던 고등학생, 그거 하나만으로 2억 뷰짜리 영상이 돼갖고 거의 연예인이 됐어요. 그 친구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SNS 덕분에 모두가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나 자신의 잘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는 특권과 권리를 잘 드러내고 그걸 홍보하게만 하면 모든 사람에 의해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갈구하고요, 관심을 받고 싶고 관심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냐면, 저도 많이 쓰는데요, 손가락만 튕기면 다음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그것도 낮이 아니라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막 이렇게 시키면요, 시킨 지 20분만 지나도 왜 안 오지? 라는 생각을 해요.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고, 아마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더 잘할 겁니다. 즉각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그 디맨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에 바로 봐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기다림이 없는, 인내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억한 사람은 자신이 오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롭고 쓸쓸할 때에도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야.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삶의 상황이 깜깜하고 어둡지만 그 상황이 주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야. 부디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서 모두에게 잊혀질지라도, 모두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해를 받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억되기 이전에